것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흔적 중에는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좋은 추억이 되는 흔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좋지 않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흔적은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흔적들은 대다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다투기도 하고, 욕심 부리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하듯이 죄의 흔적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좋은 흔적이지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고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좋지 않는 흔적들,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하다가 일이 좀 잘 안 풀려요.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을 양육하고 자식들을 이렇게 위해서 수고할 때 자녀들이 어떤 앞길이 막히고 자녀들이 좀 잘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잘못 키워서 그러나, 이런 과거에 내가 연약했던 그런 흔적들이 자녀들이 잘하지 못한 자녀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과, 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런 영향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들이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잘 풀리면 그런 걸 잊어먹고 사는데, 일이 막히거나 일이 잘 안 됐을 때,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거에 지은 그런 좋지 않는 죄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는데, 다윗의 과거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흔적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윗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흔적들이 좀 지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자비, 인애, 불자비, 이런 그 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서, 또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인자와 주의 긍휼이 원한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지워달라고 할 때 지워라는 것은 마하라는 단어인데, 이는 씻다, 닦아내다, 제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과거에 지은 흔적들이 지금 계속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나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런 저런 생각들이 많이 왔겠죠. 다 나 때문이다. 내가 간음을 안 했다면, 내가 살인을 안 했더라면 저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배반 안 했을 텐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과거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아들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을 가지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지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지만, 그는 늘 그 머릿속에 어떤 현장에 이르려면, 자식이 잘못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속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이 흔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과거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맑게 깨끗이 씻어서 죄를 없애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아무 현장이 없을 때 고통받는 것보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질병이 걸릴 때마다 이게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달라고, 맑게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부모는요, 자식을 나무라기 전에 부모의 과거의 흔적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에게는 많은 고통들이 따랐어요.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과거에 지은 죄의 흔적들 때문에 다윗은 계속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과거에 잘못된 흔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음의 문제입니다. 간음은 정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간음의 문제. 이번에도 부천의 그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고 또 사상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29살 먹은 아가씨가 마지막에 부모에게 문자하고 전화하면서 아빠 내 목까지 살아달라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왜 호텔에 가게 됐느냐,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와 호텔에 갔다가 남자는 살고 여자는 죽은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앞두고 아예 그냥 펴놓고 호텔에 가고 모텔에 가고, 결혼 안 했는데 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데가 없고요, 그것을 부모가 지적하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 간음은 어디서 오느냐?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오냐 달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탈선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가 덮여 있어요. 완전히 그냥 산에 올라가면 갈비, 낙엽에 파묻히는 땅과 같이. 지금 국가에서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가정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무데도 드러내는 거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간음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선지자 나단 선지자만 다윗 앞에 가서 당신은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런 연약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욕 때문에 간음한 적은 없냐고요? 이런 설교를 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을 토해내고 하나님 내가 그럴 때에 어릴 때에 못 모르고 욕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정리를 할 때 자녀의 문제도 열리고 물질의 문제도 열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전했는데 더 이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순간적으로 남의 부인을 겁탈하는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한번 회개했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다윗은 머리를 썼고 그 머리를 쓰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만 겁니다. 이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괴롭혔어요.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는 나는 괜찮아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대가였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를 안다. 여러분 다윗이 소소하게 지은 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 간음의 죄와 이 살인의 죄가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그리고 내 앞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안다고 그래서 안다. 나는 죄를 지은 걸 안다. 나는 죄를 지은 걸 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한 거 압니다. 제가 살인한 거 압니다. 제가 간음한 거 압니다. 제가 이제 그 부여에 가면 양촌이라는 치유센터가 있는데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내랑 같이 그 양촌이라는 부여에 있는 치유센터에 그 장로님이 김종수 장로님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석을 이렇게 두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다 한 사람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그 방석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두들겨 패라는 거야. 욕을 하면서 두들겨 패라는.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은 조금 좀 안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심리 치유를 하면서 남편 대타로 나와가지고 남편에게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래서라도 이렇게 치유가 되도록 하는 그게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과거를 토해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모님들대로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근데 얘 놀랐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왔느냐? 성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게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를 하면서도 과거의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남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센터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고백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문제가 제일 컸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본이 자이든 타이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슬쩍 숨기고 살다 보니까 더 그냥 이게 음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압니다. 나도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치워달라고. 그래서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자기 죄를 제대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릴 때마다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덜커덕. 과거의 흔적들이. 유명한 소통 강사 김창욱 교수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 하나 아이를 놓고 이제 이혼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덜커덕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7인가 낳았다고 그래요. 김창욱 교수 그 소통 강사 하는 말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덜커덕 브레이크가 걸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딱 이렇게 걸리면 덜커덕하고 브레이크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럴 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잘못이지. 내가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또 어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라고 할 때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다 하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눈동자 보는 눈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순전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걸 회개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럴 거예요. 때로는 조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막힌 담을 흘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나는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는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언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은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지금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었고 죄 문제 때문에 죄서 괴롭고 힘든 여기에서 하나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이 풀면 풀리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몸이 고갈될 때 물을 먹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이번에도 조교기 하는데 여기도 제가 이제 얼굴이 많이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는데 까만 점도 지금 보니까 덮였어요. 많이 덮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괜히 그냥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구나. 그 위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하여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위가 지금 꼬르륵 소리가 없어지고 그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여기도 지금 차가웠던 것들이 지금 이제 혈액순환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의사만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갔다 그래요. 요즘에는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 안 되면 교회를 온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오늘 여러분, 문제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 할 때 뭐 해야 되느냐? 죄의 벽을 무너뜨리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그 모든 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그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괴로운 가운데 살지 말고 한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완전히 털어내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질병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자녀의 나아가는 길도 열리게 되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박화가에 있는 그런 풀을 말합니다.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씻어줘야 내가 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요, 세탁기로 돌려서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빨래비누를 아무리 빨았는데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에 흐르신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의 흔적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 씻어질 때 그게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서 이제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용서받은 자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으면 즐거워하게 돼요. 즐거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어달라고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고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가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죄가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 맴돌아서 여러분을 괴롭힌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도둑질을 했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싸움박질을 하고 그 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막히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게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너 어릴 때 눈가 살짝 훔쳐먹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옆집에 뒷집에 꽃감 빼먹었던 거. 하나님은 너무 예민하세요. 너무 예민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해도 하나님이 절대 내 마음의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걸 언제 지워졌느냐?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서 배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표를 가지고 갔어요.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꽃감 몇 줄 이제 이렇게 빼먹은 가지고 이제 그때 10만 원짜리 수표 하는가에 두 개 가져갔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나. 그래서 가져갔어요. 안 받는다는 거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다 지나간 거고. 그런데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괴로워서 그렇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문제가 막힐 때마다 그게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사과 농사 짓는 분도 아닌데 동네에서 사과를 얻은 거 있잖아요. 2상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지 않더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를 용서하기를 원할까요? 회개하는 자, 잘못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벽이 가리고 있어요. 특별히 할머니들, 손주들 잘 되기를 원하죠.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손주들이 얼마나 죄를 또 짓겠어. 에? 그런데 죄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 손자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가 거짓말한 죄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손자가 욕심부린 게 있을 텐데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와 그거는 싹 덮어버리고 하나님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이 셋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칩니까? 부모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어렵지만 자녀들 앞에도 문제가 산더미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자녀 앞에 자녀가 있는 부모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죄 문제요, 건강도 가로막는 건 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죄의 흔적을 통해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어떤 죄도 어떤 불의도 십자가 앞에 가면 용서를 못 받을 죄가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자식의 죄를 끌어안고. 물론 자식이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욥과 같이 매일같이 욥은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욥은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끊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핏줄이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듣는다고 포기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포기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그 죄를 묻어두지 말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덮어두지 말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끌어안고 대신해서라도 욥과 같이, 주님,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가 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길이 막힌 자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또 이런 과거 저런 과거 우리의 그 흔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냥 그걸로 끝마치지 말고, 다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런 괴로움이 있거든,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그래서 지워달라고 할 때 그 지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한테 한 예를 위해서 말씀한 거지, 눈깔 살단 기억 안 나요. 뒷집에 꽃감 기억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지워졌기 때문에 나는 기억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흔적들이 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을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거지, 제가 지금도 기도하면 그런 기억이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에서 서해까지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이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그 죄가에서 멀어진다는 것. 히브리서 8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17절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될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다 잊었는데 왜 우리는 일이 터질 때마다 새록 기억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우리는 옛날의 흔적들이 나를 괴롭게 할까? 그 말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 기억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기억에서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 잘못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기억에서 아예 빼게 하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십자가를 통하면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예수 충만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속담에 구렁이 담 넣듯이 적당하게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산적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내 몸의 연약함, 질병을 꼭 치료받아야 되겠다.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과거에 잘못된 부정적인 흔적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거든.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하려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장벽을 무너뜨리게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려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